자, 오늘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을 향하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신 대로 변화하시면서 성장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를 좀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해 볼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더 깊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성찰들, 이런 반성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더 거룩한 존재,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한 해를 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발전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이 후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요,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요,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도서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일만 하고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의인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요, 좋은 일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 의인의 삶에서 좋은 일만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구절에 기록된 저 잘못이라는 말,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 말은 죄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실수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의인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의인이라도 실패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건 죄인이 되었건 어떤 인간이 되었건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엔 어떤 사람이 없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후회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후회 감정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잃어버려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죠. 용기와 에너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용기와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과거에 대한 그 후회 감정이 남아있게 됐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과 관념과 감정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잃게 되고요,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 감정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자꾸 그 실패한 거, 자꾸 실수한 거를 떠올리게 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우리 몸에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과 마음은 점차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후회를 해도요, 그 후회만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그런 후회 감정은 우리가 재개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감정, 그 후회하는 감정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스타 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밴드는 이 밴드죠. 누구일까요? 예, 바로 비틀즈입니다. 비틀즈. 너무나도 유명한 밴드죠. 여러분, 이 밴드는 영국의 리버풀에서 결성된 락 밴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밴드인지요. 이 비틀즈는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BTS에는 누가 있죠? 아미가 있죠. 비틀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비틀매니아라고 있었습니다. 비틀매니아. 전 지구적인 팬덤이었어요.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라 패션과 예술, 심지어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줬던 매우 파급력 있던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틀즈는요, 처음엔 리버풀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음악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다 이 비틀즈의 가능성을 봤던 이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앱스타인이요, 비틀즈의 매니저가 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런던에 있던 유명한 레코드사의 문을 이제 두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1962년 1월 1일 그 새해 첫날에 역사적인 오디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런던에 이 데코 레코드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저명하고 권위 있는 레코드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오디션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럼 몇 곡을 불렀을까요? 그날 오디션에 무려 15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많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자, 15곡을 불렀다는 것은 이게 조짐이 좋은 걸까요? 조짐이 나쁜 걸까요? 예, 대개의 경우는 조짐이 나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죠? 그 밴드가 진짜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몇 곡 부르지 않고도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계약을 성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비틀즈는 중요한 오디션에서요, 15곡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불합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틀즈는 크게 상심을 하게 돼요. 유명한 레코드사에서 혹평을 받게 됩니다. 그 떨어진 이유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밴드 음악은 더 이상 유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비틀즈는
크게 상심을 하게 되고요. 다시 심길전에서 두 번째 오디션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오디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오디션에서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 해인 1963년 2월에 첫 정규 앨범을 내게 돼요. 여러분, 그 앨범이 영국에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964년도에는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게 돼요. 거기서도 큰 히트를 치게 되고요. 그때부터 비틀즈는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음악계에서는요. 이 데코 레코드사의 그 결정을 희대의 실수라고 부릅니다. 시장 분석을 잘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비틀즈가 갖고 있던 잠재력도 전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데코 레코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 실수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땅만 치고 후회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실패와 후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큰 실패를 통해서요. 아주 크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걸출한 락밴드를 하나 발굴하게 돼서 활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락밴드가 누구일까요? 자, 바로 이 밴드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바로 롤링스톤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롤링스톤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요.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롤링스톤스 정말 대단한 밴드죠. 저도 학창시절 때 락과 메탈에 한번 심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기타 치면서, 일렉 기타 치면서 막 락밴드 그 악보 카피하고 막 치고 막 이랬었는데, 롤링스톤스 뭐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 많이 했고요. 퍼포먼스가 대단했던 그룹이에요. 이 그룹을 발굴하게 되고요. 이 그룹이 세계적인 락밴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코 레코드사는요. 그 실수를 만회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데코 레코드사는요. 정말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또 다른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후회가 되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새 일을 행하는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큰 일이요. 얼마나 큰 일인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새 일들을 행하실 거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새로운 변화와 성장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로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순서로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조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조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장난감이 됐던, 가구가 됐던, 뭐 악기가 됐던, 뭐가 됐던 한번 조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립을 할 때는요, 뭘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그 조립을 한 그 제품이 됐던, 뭐 상품이 됐던,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설계한 사람이 정한 순서대로 우리가 차례대로 조립할 때 원하는 완성품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순서대로 조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조립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완성품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과 아주 다른 모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부분 동작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 동작의 순서를 알고 있는 것이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데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못 알고 있으면 똑같이 막 뭔가를 해도요, 엉성하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운동에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요,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블록을 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라고 하는 블록을 가지고 이것을 잘 조합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완성품을 조립해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설계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가 설계했느냐. 자, 누가 설계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계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 설계한 그 순서대로 우리 인생을 조립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우리 인생을 누가 설계했죠?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설계하신 대로 그 순서에 맞게 우리 인생을 조립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조립해 나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 자, 그 순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립해가는 순서라는 거예요. 정확히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조립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조립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립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나오잖아요. 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조립해야 될 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블록을 먼저 조립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에 힘을 쏟았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먼저 조립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만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잘못된 블록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죠.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차례대로 조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